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가나안 땅에는 야곱이라는 족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야곱의 가문은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기르며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형제들 사이에 깊은 질투와 미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유독 한 아들만을 편애했기 때문이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 소년의 고난이 어떻게 온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진리를 요셉의 일생이 증명해주고 있지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17살 소년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어느 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그에게 닥친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면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4,000년 전 가나안의 광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의 초원에는 야곱의 장막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면 양떼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피어오르는 모닥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불임의 서름을 20년 가까이 견딘 후에야 요셉을 품에 안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야곱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색실로 촘촘히 짜 만든 긴 옷이었지요.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런 채색 옷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입는 것이었거든요. 형들은 매일 땀 흘리며 양을 치는데 막내 동생은 고운 옷을 입고 한가롭게 다닌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비롯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는지 그는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낱낱이 보고하곤 했습니다. 형들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거나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얄미운 동생이었던 거지요. 이미 심어진 질투의 씨앗 위에 미움의 물이 꾸준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단이 꼿꼿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이 빙 둘러서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기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르우벤은 코웃음을 쳤고 시므온은 눈을 부라렸지요. 네가 정말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하고 그들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거든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11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것은 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함께 있었지요. 야곱조차 이번에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꿈이냐? 정녕 나와 네 어미와 형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되겠다는 말이냐 하고요. 하지만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런 꿈을 굳이 입 밖에 냈을까요? 17살 소년의 철없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지한 예언자적 직관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꿈들이 단순한 어린 시절의 망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그 꿈은 글자 그대로 실현되었으니까요. 다만 그 실현까지 가는 길이 피와 눈물로 얼룩질 줄은 그때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형들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움은 단단하게 굳어갔지요. 매일 저녁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형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들은 온종일 준약볕 아래에서 양을 몰고 다녔는데 막내 동생은 고운 옷에 먼지 한 점 묻히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견딜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의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이 빛났습니다. 야곱의 장막 안에서는 램프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형들은 바깥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지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11별이 절을 했다고? 차라리 그 별들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형들은 양떼를 몰고 세겜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지요. 풀을 찾아 먼 길을 나선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야곱은 형들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 그 소식을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씩씩하게 걸어갔지요.
헤브론 골짜기를 출발하여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언덕들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어쩌면 이번에는 형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떼가 풀 뜯고 있어야 할 초원은 텅 비어 있었지요. 요셉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에게 물었지요. 무엇을 찾느냐고요?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내 형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람은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길을 재촉했지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아버지의 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단의 평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양떼가 보였고 그 사이로 형들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그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화려한 채색 옷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던 것이지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형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흉흉한 속삭임이 오갔지요. 자, 이제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어느 구덩이에든지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반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눈빛만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요셉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은 미처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붙잡혔지요. 그들은 그의 채색 옷을 거칠게 벗겼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표시로 준 그 옷을 형들은 증오의 손길로 찢어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왜 이러느냐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물 없는 빈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놓았다가 버려진 구멍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 구덩이에 내던졌지요. 요셉의 몸이 허공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충격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구덩이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돌멩이와 흙이 요셉의 피부를 긁었고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눈과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그란 하늘이 아득히 높이 보였지요. 형들의 얼굴이 그 구멍 위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요셉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저를 꺼내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요. 하지만 형들은 돌아서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장막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7살 소년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구덩이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들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지요. 요셉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인들의 낙타방울 소리, 진부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요. 형들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지요. 죽음 대신 노예의 삶이 그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상인들이 구덩이로 다가왔습니다. 밧줄이 내려왔고 요셉은 끌어올려졌지요.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은 자유로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상인들과 흥정을 벌였습니다. 은 20세겔, 그것이 요셉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가격치고는 그리 비싼 편이 아니었지요. 형들은 은화 몇 달가 맞바꾸어 친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감겼고 낙타 행렬의 맨 뒤에 묶여 걸어가야 했지요. 형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아서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형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경이, 아버지의 장막이,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행렬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 시나이 반도를 횡단하여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지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요셉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혔고 갈증이 목을 태웠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상인들은 귀한 짐은 천으로 덮어 보호했지만 노예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은 끝에 드디어 이집트의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의 푸른 물줄기가 저 멀리서 반짝였지요. 요셉의 눈에 이집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대한 피라미드, 화려한 신전, 번화한 도시. 그것은 가나안의 유목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도 노예의 눈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편 도단의 남은 형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지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시라고 했습니다. 직접 동생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 것이지요. 얼마나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으로 옷을 움켜쥐고 그는 무릎을 꿇었지요.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겼구나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슬퍼하며 아들을 애도했지요. 아들, 딸이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슬퍼하면서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고요. 수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뜻했지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을 때까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이제 요셉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 시장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살펴보러 왔지요. 마치 가축을 사듯이 이빨을 벌려보고 근육을 만져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그 굴욕적인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오늘은 물건처럼 팔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요셉을 사들인 것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진위대장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였지요.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데려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보내면 농사가 풍년이었고 창고를 맡기면 물자가 불어났지요. 가축을 돌보게 하면 그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쳤습니다. 보디발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오고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있었지요. 보디발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종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요. 보디발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셉을 자기 집 전체에 청지기로 삼은 것이지요.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신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정권을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례적인 신뢰였습니다. 요셉은 그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일했지요. 보디발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집안 살림이 풍족해지고 사업이 번창했지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과 밭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 시기에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을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필요한 기술들, 회계, 행정, 협상, 인력 관리 같은 것들을 배웠겠지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실한 태도가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 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고요. 그의 외모가 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외모가 새로운 시련의 원인이 될 줄은 요셉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안을 관리하며 오가는 젊고 잘생긴 청년에게 그녀는 마음이 끌렸지요. 처음에는 그저 시선이 머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점점 집착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유혹했지요. 나와 동침하자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명확했지요.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는데 아무것도 금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십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요. 요셉의 거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지요. 그는 단순히 들킬까봐 두려워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요. 달콤한 말로, 협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피했고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이상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지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이 업무를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있는 힘을 다해 부리쳤습니다. 그의 옷이 그녀의 손에 남고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지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겠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빠졌지만 그의 양심은 깨끗했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자신의 유혹을 거부당한 것도 수치스러웠지만 요셉이 자신을 피해 도망친 것이 더욱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지요. 그녀는 요셉의 옷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어 버리겠다고요. 그녀는 집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손에 들린 요셉의 옷을 흔들며 그녀는 외쳤지요. 보라, 내 남편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다고요. 내가 소리쳐 외치자 그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증거가 그녀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쳐 외치니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요. 그녀는 증거로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믿었을까요?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지요. 당시 법으로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가둔 것은 어쩌면 그도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컴컴한 돌벽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어렵게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예에서 청지기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죄수로 떨어진 것이지요. 더욱이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밤마다 요셉은 고향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 헤브론의 언덕, 양떼의 울음소리,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겠지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는 하지도 않은 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옥의 눈에 그를 좋게 보이게 하셨지요. 전옥은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요셉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옥은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위임했지요. 마침내 감옥 안의 모든 일이 요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옥은 요셉이 하는 일을 감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감옥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지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지요. 둘 다 바로를 섬기던 고위 관리들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전옥은 이 특별한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지요. 두 관원장은 같은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의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갔을 때 그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둘 다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고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요. 요셉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꿈.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지요.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꾼 꿈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던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던 꿈. 그 꿈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청하건대 그 꿈을 내게 말하라고요. 이 대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지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을 내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3가지는 사흘이라고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니 당신을 본래 지기로 회복시켜 전과 같이 바로에게 잔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지요. 요셉은 부탁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하여 이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도둑질 당하여 왔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았으므로 자신의 꿈도 좋은 해석이 나오리라 기대했겠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흰떡 광주리 3이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새들이 내 머리 위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고요. 요셉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솔직히 말해야 했지요. 새 광주리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겠지요.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그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요셉의 해석 그대로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본래 찌기로 회복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어 나무에 달렸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해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리라고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의 곁으로 돌아가자 감옥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힌 것이지요. 요셉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나마 있던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겠지요. 감옥의 벽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형들에게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 억울한 감옥살이, 잊혀진 약속, 모든 것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집트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고 궁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생각난 것이지요.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고요.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요셉은 급히 끌려 나왔지요. 2년 만에, 아니 감옥에 갇힌 지 훨씬 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빛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갔지요. 궁궐의 화려함이 요셉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기둥들, 금빛 장식들,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가 앉아 있었지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파라오가 한낱 노예 출신의 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고요.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대답하실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요셉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먹더라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가늘고 추하여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추한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 추한 암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암소 7마리를 삼켰는데 삼키고도 전혀 살이 오르지 않더라고 했죠. 바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꿈도 꾸었다고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 후에 세미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 꿈들을 술사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했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요셉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의 두 꿈은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7마리의 좋은 암소와 7 이삭의 좋은 곡식은 7년이요. 그 뒤에 7마리 흉악한 암소와 동풍의 마른 7 이삭도 7년이라고 설명했지요. 요셉은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해의 흉년이 들어 이집트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요. 흉년이 온 땅을 멸하여 먼저 있던 풍년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지요.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7년 동안 이집트 땅의 소출 5분의 1을 거두어들여 곡식을 저축하십시오 하고요. 그 곡식을 흉년을 위하여 쌓아두면 이집트 땅이 흉년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요. 나는 단지 왕좌에 앉은 것뿐으로 너보다 높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요셉 인생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죄수로 깨어났던 그가 저녁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손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가는 배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었지요. 요셉을 버금술에 태우고 그 앞에서 꿇어라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이었지요. 또한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17에 팔려와서 13년 만에 노예와 죄수의 삶을 지나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앞을 떠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이었지요. 풍년의 7년 동안 이집트 땅은 곡물을 거둬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요셉은 체계적으로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그 지역에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곡식을 심히 많이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하지요. 요셉의 행정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익힌 관리 능력이 이제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풍년의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찾아왔지요. 가뭄이 들고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었고 이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지요.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각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말했지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내려가서 거기서 사오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연령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죠.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 야곱은 베냐민을 더욱 아꼈습니다. 혹시 해가 될까 염려되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이지요. 열 형제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사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총리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20여 년 전에 헤어졌고 17살 소녀는 이제 위험 있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스쳤을까요?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꿈. 그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고요?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땅의 허실을 살피러 왔구나 하고요. 형들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요.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들이 변했는지 알고 싶었겠지요. 특히 베냐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이 안전한지, 형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선언했습니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너희가 진실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너희 중 하나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양식을 가져가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참인 줄 알고 죽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2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값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요.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 말을 쓰는 통역자를 세웠기에 그가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지요. 요셉은 형들을 피하여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지요. 그리고 남은 형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워주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속에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또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었지요. 형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야곱에게 그간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다고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빼앗으려 하니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하고요.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으니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시라고요.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픔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지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베냐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지만 보내지 않으시면 내려가지 않겠다고요. 야곱이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해롭게 하여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였느냐고요.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물어서 대답한 것인데 그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줄 어찌 알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기시면 제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겠습니다. 제가 그를 책임지겠으니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다고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요. 이 땅에 좋은 소산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바다능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또 갑절의 돈을 손에 가지고 자루에 있던 돈도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네 아우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나는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예물을 가지고 갑절의 돈을 손에 쥐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고 예비하라. 점심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요. 형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갈 때 두려웠습니다. 전에 자료에 돌려받은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보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나 보다.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고요.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정오에 요셉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가져온 예물을 들으며 땅에 엎드려 절했지요.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고요.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저희 아버지가 평안히 살아 계시다고 하며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지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막내 아우가 이냐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요셉은 그만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지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억지로 참으며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요셉은 따로, 형들은 따로,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도 따로 앉혔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요셉 앞에서 마디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겨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우리 나이 순서를 알았을까 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조셉이 자기 앞에서 식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보다 5배나 많게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지요. 잔치가 끝나고 형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했지요.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귀에 넣으라고요. 그리고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청지기가 그대로 했지요. 날이 밝자 형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성읍을 나와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우리 주인이 마시는 잔이요 흔히 점을 치는 것이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고요. 청지기가 쫓아가서 형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형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주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종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전에 자루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도로 가져왔거늘 어찌 우리가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고요. 형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요.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되 그것을 가진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무죄하리라고요. 형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내려 풀었습니다. 청지기가 마디부터 막내까지 조사했지요. 형들의 자루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었지요. 충격과 공포가 그들을 휩쌌습니다. 각 사람이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칠 줄 알지 못하는 줄 아느냐고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로 스스로 해명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구요. 그러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코이, 내가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겠노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안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라고요. 이 순간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 했지요. 20여 년 전 그들은 이제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졌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말은 길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내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죽으시리니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를 슬피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이다고요. 종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보증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주의 종이 되고 이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이까 내 아버지에게 닥칠 재앙을 어찌 보리이까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기다리던 대답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들은 변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에선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외쳤지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도 들었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하고요.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눈앞에 있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내게로 오소서 하고요. 형들이 가까이 가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자입니다 하고요. 형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겠지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제 복수당하는구나. 우리가 저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갚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다음 말이 형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요. 이것이 요셉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넘긴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지요.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어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말했습니다. 온 땅에 이제 2년간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요. 형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겠지요. 요셉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급히 올라가서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전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시라고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면 나와 가까우실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직 5년의 흉년이 있으리니 아버지와 온 집과 모든 소유가 궁핍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하고요. 그리고 형들의 눈과 자기 동생 베냐민의 눈이
지금 이것을 보시다시피 이것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내 입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울었지요.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에게 말하라. 이리 하라. 너희 양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살진 것을 먹으리라고요. 바로가 또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데려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까워하지 말라. 이집트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고요. 형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말했지요.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린다고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모든 말을 전하고 야곱을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부리라고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끌어올리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웠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지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 네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살게 했습니다. 양식을 주어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기근의 연수대로 봉양했지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17살이었는데 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것도 17년이었다는 것이 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세월이 흘러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복수를 참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했으니 청하건대
네 형들의 죄와 그들이 내게 행한 악을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청하건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경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말했지요. 우리는 주의 종이니이다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하고요.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요.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었지요.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손자들까지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 형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리라고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눈을 감았습니다.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린 소년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고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요.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이집트로 끌려갈 때, 감옥에서 잊혀졌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 위에 있었다는 것을요. 형들의 미움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도,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이집트를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 증거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